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항상 느끼지만 지금 시간이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 아주 천국에 온 분위기입니다. 요 표정 끝날 때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믿음의 조상 또는 순종의 사람,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브라함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넘어졌고 실패했던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다시 그를 믿음으로 붙드셨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를 부르시고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결과의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아브라함같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좀 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이름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서 또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런 축복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 파는 장사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유대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달았던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75세까지 자녀가 없다고 나와요. 당시 자녀는 부의 상징 아닙니까? 자식이 많으면 떵떵거리고 살고 자식이 없으면 기죽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보상이죠. 일을 한 만큼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품꾼을 부르려고 일터에 나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품꾼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나가서 데려옵니다. 그 사람은 꼬박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해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오,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것은 일한 만큼의 대가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나와요. 주인이 오후 5시 갑니다.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주인이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래서 1시간만 일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해서는 아닐 겁니다. 잘해서도 아닐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고 싶어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어떠한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구원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망자요, 말이 어눌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셨죠.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실패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됨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됨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좋아요. 봉사 헌신 못해도 좋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 나아가면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나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같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복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녀도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하며 무시받던 아브라함을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는, 정말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땅에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고요, 치안이 보장되지도 않았어요. 어떤 변을 당할 줄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감과 소망으로 넘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 되게 해준다고 했으니 숨풍숨풍 자녀를 낳겠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지? 굉장히 큰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심한 기근이 그 땅에 든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기근이에요. 그는 분명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던 것처럼 큰 기대감과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출발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복 주겠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병 고침도 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서 내 사업도 번창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사실 신앙생활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출발했는데 내 삶이 잘 되기는커녕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도 문제는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생겨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에? 놀라는 분 계신데, 예수 믿는다고 평탄한 길만 있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도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해도 암 걸릴 수 있고요,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아픔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머물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살기 위해 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거류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짧은 방문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나 이제 가나안에서 안 살 거야, 나 이제 애굽에서 살 거야라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연히 애굽 땅에서 도움을 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겠다는 불순종의 모습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이 이쁜 여자를 보면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내 아내가 이뻐, 그래서 나의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겁이 나서 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실패자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했더니 정말 바로 왕이 아내를 이쁘게 봐요. 누구냐? 내 동생입니다. 그럼 내가 데려가도 되겠냐? 그러시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로 왕이요, 아이고 그래도 네가 동생을 내게 줬으니까 상을 주겠다면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낙타 등 많은 양식을 보상으로 줘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비록 아내를 떠나보내도, 내가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 같아요.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불안했을 겁니다. 만약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거짓말했던 것이 들키면 어떻게 하지? 재물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목숨까지도 반드시 위태로울 텐데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고 겉으로는 풍성해 보여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와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영적인 실수와 실패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앞에서, 또는 세상의 유혹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을 선택하는 실패적인 모습,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실패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영적인 실패와 아내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연약함을 보였던 아브라함, 오히려 벌을 받아도 마땅한 아브라함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큰 재앙은요 10만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야,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내가 데리고 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재물도 그냥 가지고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도 얻고 재물과 재산도 얻었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회복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절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연약한 가운데 죄를 범하며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실패의 자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문제와 유혹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죄의 자리로 머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안 좋아할 거야.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도 안 해줄까 하면서 하나님과 벽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실패한 우리를 그 옆에서 더욱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를,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나를 그냥 두시고 싶으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서 아브라함같이 실패의 자리를 다시 은혜로 덮으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의 왕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바로 왕에게 음식을 얻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늘 같이 있던 아내가 없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는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나 하나 먹고 살겠다고 애굽 땅으로 와버렸네. 그리고 나의 동력자인 사라를 나 하나 살겠다고 내가 팔아버리는 연약함의 죄를 짓고 말았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다시 간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악의 길을 가거나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실수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다른 은혜로 바꾸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인 것은 사실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되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 속에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붙들어 주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으며 다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통일한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손을 주님께 내민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실패를 은혜의 자리로, 아픔을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실수하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주의 은혜로 내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여 연약함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영광 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실패의 자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 낙심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영적 실패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패의 자리가 은혜로 바뀌게 하시고 아픔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